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애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동안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와 맺어왔던 그런 조약을 파기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고자 한 것은 지도자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화 있을 찐저라고 말씀하시고 죄에 죄를 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 두 번째는요, 아수르의 침략과 배신입니다. 히스기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거죠. 이렇게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지자 히스기야는 자기의 신하를 라기스에 보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스스로 굴복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과 아수르와 조약을 맺었었는데 내가 그 조약을 파기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치욕적인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항복과 더불어서 왕이 원하는 배상금을 줄 테니까, 왕이 원하는 뇌물을 줄 테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말고 철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굴복할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건드리지 말고 떠나가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우상을 척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게 되면 여러 왕 중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왕 중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척결했던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주변의 정세의 분위기에 따라서, 주변 정세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국과 동맹을 덜커덕 맺고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대세가 기울어지자 스스로 굴복하고 그리고 왕이 원하는 그 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다가도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분위기와 대세를 이기지 못하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인 대세의 흐름을 따라서, 아니면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질 엄청난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의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급하게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성전에 들어가서 랍사게가 보낸 굴욕적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로부터 기도를 부탁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오늘과 다음 주일에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부탁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먼저 화 있을진저 라면서 아수르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자,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어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끄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아수르의 연합군이 하룻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침으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으시고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를 괴멸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자기 군대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못 오겠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믿었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 아버지 사네립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하고 속여서 어때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여 살해를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수르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있고 난 이후에 90년이 되었을 때에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수르와 사내립은 어떻게 됐어요? 학대를 하는 것만큼 학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속인 만큼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내가 심고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심으면요, 내가 당대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한 것을 심으면 언젠가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심지 말고 선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에 대하여 저주를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2절 상반절을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말인데, 이 하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상체를 굽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자신의 약함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다음에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모세 아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원 받았느냐?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느냐? 그러면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제사장들에게. 근데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 6장 25절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거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구원받고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분명히 기도를 부탁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우리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게 은혜를,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과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위기의 때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뭘까요? 그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우리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영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고 얼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 가운데 쉽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팔, 하나님의 팔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말하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달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요, 언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달라고 말합니까? 언제죠?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아니죠.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날의 아침이 아니고 아침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되는 그 아침 시간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어느 한날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드린지 아세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어요.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을 때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굴복도 하고 그 사내립이 요구하는 엄청난 배상금까지 주었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기를 모면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뭐였어요? 배신당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속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의지했지만 도움받지 못하고 그 많은 배상금까지 주었지만은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지 않고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봤지만 결국은 뭐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는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날이 아니라 아침마다 주는 우리의 팔이 되어주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실하게 깨닫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다가 뭐예요? 마지막에 배신당하고
속임당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팔이십니다. 근데 그 팔은 어떤 팔입니까? 영원하신 팔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팔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팔로 안으실 때에 취하는 자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분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 전능하신 팔이 이렇게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팔은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우리의 아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취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있다면 아이가 그 품에 안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품에 안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는데 그 주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의 품은 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도 다 품어줄 수 있는 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도 다 녹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있는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의 품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인생을 사는 자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는 마냥 행복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평안해 보이던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겨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탄의 참소를 받으면서, 때로는 내 자신이 연약하여 넘어짐으로 인하여,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날개가 낀 독수리처럼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밑빠진 인생이라 밑바닥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밑바닥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왜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인생의 풍랑이 휘몰아쳐 올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왜냐하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아침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